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응답 받는 것보다 정확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확한 응답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맞는 말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정탐을 했냐면 말씀과 상관없는 정탐을 했어요. 2명은 말씀을 확인하는 정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뭘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정확한 응답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가나안 땅에 큰 성읍, 큰 사람들,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근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달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뭘 보셔야 되냐? 말씀이 확인되어지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걸 자꾸 보거든요. 정탐의 내용이 오늘 달라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보느냐가 달라지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응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 기복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증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정확한 응답을 봐야 돼요. 제가 정확한 응답을 받고 나 보니까 내 생각이 필요 없더라고요. 정확한 응답을 받고 보니까 내 생각이 필요 없더라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 상관없더라고요. 상관이 없어요. 정확한 응답을 받고 보니까. 2021년이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가 되셔야 되냐면 내 생각이 나에게 뭐라 하는 사람들이 상관없는 정확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언약 속에 있는 제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올 한 해도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뭘 가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확인하느냐에 따라 정확한 응답이 결정이 돼요. 지금 우리 한국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독교 사이트 다 뒤지니까 벌써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상가 교회에 있던 교회들은요, 다 많은 교회들이 내놨어요. 그리고 실제 큰 교회당들도요, 지금 계속 나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당이 문을 닫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정확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애굽을 배경으로 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린 주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거를 끝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맞아야 되냐면요, 정확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 말 했다니까요. 옳은 말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편에 서 보십시오. 그 사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처자식이 다 잡혀가고 노예로 갈 거 아니냐? 우리가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올 한 해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말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말씀하고 맞느냐 점검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많이 갈등하고 많이 싸우고 많이 나눠졌습니다. 전부 뭡니까? 내 생각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그래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거예요. 근데요, 이쪽도 저쪽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아요. 잘못한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잘못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 이걸 뭐 치리하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잘못한 사람은요. 아 이거 내가 잘못 안 했어. 아 이거 내 잘못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인정해야 되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현장에요. 이 능력이 없어서 전부 무너지는 거죠. 가장 가까운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 현장이에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죠? 우리 아라 청년이 여기 있지만 이제 우리 아라 청년이 가정의 평화 유지군이 됐대요.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라 청년이 그런데요. 복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본인이 옛날 같으면 못 꼈던데요. 본인이. 근데 본인이 복음 앞에서 이 편 저 편도 아니라 복음 앞에서 말씀과 맞는지를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평안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복음으로 평안한 사람이 얘기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참 재밌는 반응들이 많아요. 저도 그 반응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너만 복음이냐 하시던 우리 어머니, 복음 나한테 말하지 마 말하시던 우리 와이프, 그죠? 그런데 제가 복음요 그렇게 말해도요 다 수용이 돼요. 그렇지, 나만 복음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 듣기 힘들면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기다려주고.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정확한 응답이 와요. 정확한 응답이 오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이 돼요. 여러분, 나에게 맞아야 된다? 저 옳은 말한 사람한테 맞춰야 된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돼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몇 군데를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확인합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찾아보세요. 책갈피 해놓으시고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장이지만 오늘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의 범죄가 뭔지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 같으면 아마 그렇게 변명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전쟁터 가서 죽은 그 남편 때문에 슬퍼하는 여인을 내가 거두었는데 뭐 그거 갖고 그러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늘 변명하는 체질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위, 자기 권위, 자기 능력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때 나단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누가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 사무엘하 1장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맞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작은 것 그거 무시하거든요. 네. 여러분이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그 사람과 갈등이 있다 그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내 주장한다 그거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말씀하고 맞아질 때 하나님은요 정확한 응답을 주셔요.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에 부딪힐 때 말씀하고 안 맞는 것을 자주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허송세월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 말씀이 안 맞아질 때 말씀에 맞추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허탕치는 일이 아니라 정확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강대국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이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평구청장이다, 인천시장이다, 대통령이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은요 그 힘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하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이 강대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웅이라 생각해요. 다른 나라가 피해를 받거나 말거나. 그죠? 그래서 정복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힘이 없었어요. 사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강대국에 침략을 당한 것이고 일제 강점기에 놓인 것이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요, 힘이 있으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뭐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많은 이런 총리와 천황을 영웅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뭐하고 안 맞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는다고요. 이게 문제인 거죠. 강대국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광야의 백성들, 홍해 앞에서 했던 말,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했던 말, 먹을 것이 없을 때 했던 말, 물이 없을 때 했던 말, 전부 맞는 말이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하고 안 맞았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올 한 해 사람의 맞는 말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게요,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현장의 영적 지도로서 참고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맞춰야 되냐면 말씀에 맞춰야 돼요. 자, 네 번째 또 누구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정탐꾼 보고, 10명의 정탐꾼 말이요, 훨씬 객관적인 말이고 훨씬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요, 그 맞는 말 앞에 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허풍 떠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그것도 쇼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다수결로 했다면 모세가 아마 가나안 땅 안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 되어지죠. 오늘 이 밤에 올 한 해를 두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땅에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맞는 삶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올 한 해 말씀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다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살아나시잖아요. 모든 역할을 살려줄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신자도 믿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피닉스 노아라는 사람이 계시록의 대예언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성취된 것을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책 서두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신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어야 된다. 왜냐? 성취되었다. 불신자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걸 연구해가지고 믿어야 된다고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어요.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동경예수복음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밤에 완전히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맞추는 인생으로 살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5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16장입니다. 자, 민수기 16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우리 40절까지 35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번성교회와 전성도들이 동경예수복음교회가 오늘 이 밤에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 아닙니까?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냐 이거예요. 왜 모세 보고 네 마음대로 분수에 넘치게 네 마음대로 통치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니들 마음대로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말을 들어서 왜 목사 마음대로 하냐 이거예요. 왜 너 제사장 다른 사람들 든데 왜 아론을 세우냐 이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아요. 여러분 올 한 해요. 이게 두려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역자의 부족함을 보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들어야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교역자의 부족함을 덮을 줄 아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이건 부모님들 손에 달려 있어요. 부모님들이 교역자에 대한 자그마한 허물을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은요 더 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인천중앙교회. 오늘 진짜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단의 틈을 막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말씀과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말씀과 맞잖아요. 하나님이요 못 깨닫는 자에게 긍휼함을 주셔서 그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가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우리가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맞추고 있으면 여러분이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굉장히 맞는 말 그걸 가지고 선동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다 휘둘리는 거예요. 지금 막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한 그 새벽에 얘기한 그날부터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막 대대적인 우리나라의 이슈가 된 게 부산의 그 교회 소년보 목사님이 부당하다 그러면서요 들고 일어나니까 지금요 이제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죠? 왜 헌법을 위헌하느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침이 법이냐? 그러면서 왜 교회만 문제 삼느냐?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 버리니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교회가 이제 힘을 합했어요. 오늘 보니까 정 총리랑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말씀과 맞아야 돼요. 시대를 보고 이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분들도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도 살리고 모든 거 살리는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이 시대가 막을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와 질병과 후유증에 대한 치유의 비밀을 갖는 준비하는 교회가 되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 번성교회가 그 시스템을 제대로 가지고 이 지역에서요 정확한 응답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다 따라와요. 법도 따라와요. 정치가도 따라옵니다. 시대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커스예요. 우리는요 굉장히 맞는 말로 선동적인 이런 움직임에
말씀과 맞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 존중을 하되, 우리는요 그분들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모든 거 살릴 그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올 한해 237 치유 서밋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 따라와요. 여러분이 말씀과 맞는 이런 서론적인 부분에 지혜가 있고 또 분별력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 확신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 뭐가 따라오냐면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이 시대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시대와 문제가 똑같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지금 이 시대와 똑같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이스라엘이 성경 속에서 고통했던 그 문제가 지금 나의 문제구나 보여줘야 돼요. 이 배경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요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이게 보여지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사단이요 이 땅에 모든 점술, 미신, 무속, 우상 문화를 다 만들어놨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드러나는 6가지, 12가지 문제가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그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이 지금 이 시대와 같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확신이 되셔야 돼요. 우리 집안의 가문에 온 문제는 아버지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조상 때문에 온 거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문제구나 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답도 똑같이 보여지는 거죠. 이 눈을 열어주는 게 교회 교역자의 미션이고, 이 눈이 열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답 속에 들어가는 게 교회 중직자고, 그것을 따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을 일으키도록 일어나야 될 게 우리들의 후대여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확신이 돼야 돼요. 이 땅에 2가지가 숨겨져 있구나. 이게 확신이 돼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 이 흑암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무조건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이 존재하고 조직을 가지고 모든 관계와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있구나. 이것이 무릎 꿇는 응답의 흐름이 확신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보좌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그 예수님께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 내 가정을 정확히 보고 우리 현장을 정확히 보고 이 나라와 237을 정확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십니다. 보좌의 응답.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죠. 임재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뭡니까? 영적 주도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일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응답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거 붙들고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자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요. 사단을 꺾는 왕의 일이, 재앙을 막는 제사장의 일이, 미래를 살리는 선지자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그래서 우리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잘 물었어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응답의 흐름이에요. 오늘 밤의 메시지는요, 이 밤의 메시지는 여러분 또 듣고 또 들으셔서 내 걸로 완전히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요 되어지는 것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게 비밀이 생기고 이게 확신이 되면 되어지는 게 있어요. 증인이 되어집니다. 어떤 증인이 됩니까? 멸망의 시간표. 이것을 알고 이것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재앙이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답이 없어요. 이 재앙에는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앙과 답을 알던 요셉은요 그 시간표를 누렸다니까요.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총리로 있을 때 전부 그 시간표를 누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이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겠죠. 그 증거라는 건 그 시간표에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죠. 여기에는요 동일한 응답이 있어요. 같은 응답이 있어요. 세절기의 응답입니다. 세절기의 증거예요. 세절기란 뭡니까? 유월절, 구원, 수장절, 오순절,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생기는 거죠. 언약궤의 증거가 지금도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성막이라는 증거가 지금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건요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실현되어지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가
그 장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뭘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장소.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요 역사를 나타내셔요. 그런데 딱 응답이라는 것으로 눈에 나타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에 문제로 보이는 것이 올 수도 있어요. 문제로 보이는 것이. 그때 여러분 문제로 보지 마시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작이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야에 묻혔던 출애굽 1세대들처럼 되는 거예요. 아쉽지만, 그러나 이 밤에 함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이 당연을 보고 노예의 현장에서, 감옥의 현장에서, 바로왕 앞에서 총리가 됐을 때 전부 그 장소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오는 것임을 알게 되어져요. 모세를 통하여,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서의 정복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장소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맞아지는 이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실천할 것이 있어요. 언약 안에서 실천할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원리, 그게 뭐냐? 우리는 자꾸만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틀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연한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필연적인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절대적인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네, 필연적인 것과 절대적인 건 이것이 될 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실천하는 원리의 키입니다. 여기에 당연 필연 절대와 여기에 당연 필연 절대가 어떻게 다른지 아셔야 돼요. 이 당연 필연 절대는요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여기에 당연 필연 절대는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계속 설명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원리를 통하여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겠죠. 그건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것부터 제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는요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요걸 가지고 조금 주의하실 거는, 우린 자꾸 이 상식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상식 이하다, 상식에서 벗어난다. 여러분요 상식은 빨리 이해하고 배려하시고 소통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진짜 상식은 뭔지 아십니까?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렇고 나서 9가지 흐름,
이 9가지 흐름, 과거, 오늘, 미래, 높이, 넓이, 깊이, 상하, 좌우 전부 이 소통할 수 있는 법. 그러면 62가지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24 할 수 있게 되어지면요, 전체 미래가 연결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조금 가슴에 담고 서론에 대해서 딱 답을 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언약 속에 있는 제자들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237도 살리며 후대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 내용을 갖추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며 우리 번성교회와 또 동경예수복음교회와 우리 모든 교단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